이제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6장을 끝으로 다니엘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 역사에 대한 기록은 다니엘서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또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금신상의 절을 거부함으로 풀무불에도 던져지게 되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짐승이 되기도 하고 또 잔치 중에 이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해 주었던 모습들을 각각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왕들은 하나같이 교만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늘 신앙에 따라서 용기를 내며 결단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게 될 다니엘의 고난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장의 마지막에서 이 메데바사의 침략으로 벨사살이 처형을 당해버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바뀌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은 이제 다 물갈이가 되어버리죠. 처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6장의 시작을 보게 되면 새로운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이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리오 왕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영토를 120개로 나누고 그리고 그 각각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우리로 치면 도지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왕이 더 높은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는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맡기려고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다니엘이 이전에 바벨론에서 3번째 통치자가 되자마자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이 새로운 나라에서도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바뀌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위기의 순간인데 이 다니엘은 여전히 중요한 사람으로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어제부터 보게 되면 세어보고 달아보고 또 부족해서 나누셨습니다.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메데바사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역사의 한 장면에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더 큰 자리로 올라가려 할 때쯤 위기가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음모를 꾸미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일도 잘하지만 그 외에 인격적으로 또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트집 잡을 만한 것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민을 하다가 5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지고 트집 잡지 않으면 그를 끌어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중요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정한 법이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죠. 다니엘이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을 사자굴에 던져놓는 것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도장을 찍어서 메데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고칠 수 없도록 해주시옵시오 라고 왕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요청은 왕의 입장에서 있어서는 전혀 기분 나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서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 내린 조서에 의하면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다시 한번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법이 우리의 신앙을 통지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조서를 알고도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 왕에게 보고합니다. 다니엘을 아끼던 왕은 망설이게 되죠. 저녁이 되도록 버텼지만 결국 자신이 수락한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붙잡고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상처도 없이 다니엘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자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빨이 다 빠졌다라거나 아니면 사자들이 얼마 있지 않았다, 많지 않았다라는 이런저런 이유들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24절에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낸 왕이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가족까지 붙잡아서 같이 굴에 던져넣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쥐고 뼈까지 부서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몇 마리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또 사자들이 늙어서 이 다니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것이죠. 더 정확하게는 23절에 다니엘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이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질투해서 그의 허물을 찾아보고자 했지만 아무런 책잡을 만한 것들을 찾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충성되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다니엘은 평소에 아무런 그릇됨도 허물도 없었던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의 평소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평소의 실력입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릇됨도 없었고 허물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매일 3번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6장까지 왕들은 하나같이 교만하고 다니엘과 친구들은 늘 용기를 내야만 하는 그런 사항들을 보게 되죠. 그들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좌절스러운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용기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니엘은 사자굴 안에서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꺾지 않았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의 평소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다니엘서의 이 주제가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